지난주에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살펴본 말씀은 참된 기쁨을 가진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참된 기쁨을 가진 성도는 어떻게 그런 참된 기쁨을 가지게 되었는가, 그런 참된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그 말씀을 통해서 과거 자신이 의지했던 것들, 혹은 자기가 자랑했던 것들, 혈통, 학벌, 그리고 종교적 열심, 이 모든 것을 곁에 두기도 싫은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고백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 그것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처럼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좋은 것, 참된 기쁨을 이제 깨달은 성도들이 되었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좀 더 고민하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 삶에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그 답을 우리의 답으로 한번 삼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2절 상반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현재 주소를 지금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했을 때 무엇을 얻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최종적인 상급을 아직 얻지 못했다. 부활의 완전한 영광을 내가 아직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라고 할 때에 이루지 못한 것은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은 흠없는 인격으로 내가 아직 완전히 이루지 못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경주하고 있지만 이 경주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나는 경주하는 중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는 아직 다다르지 못했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정리하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아직 결승선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급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아직 나는 인격적으로도 완전 무결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 같은 분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더 완전 무결하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당시에 이 고백을 하는 가운데 받았던 상급만큼 우리는 아직 얻지 못한 정도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겸손이 바로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했느냐를 보여주는 표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라오스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요, 라오스는 고속도로가 일단 이제 최근에 한 30km 정도의 고속도로가 나졌고요. 그 전까지는 다 국도인데 신기한 것은 국도 바로 옆에 거의 1m 간격으로 집이 쫙 붙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막 아이들도 뛰어나오고요. 개나 소나 돼지 이런 것들도 막 뛰어나오고, 저는 닭을 좀 많이 쳐봤습니다. 가다 보면 닭을 딱 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백미러를 통해서 보면 닭털이 쫙 하고 날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라오스는 도로 사정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표지판도 없습니다. 교통 표지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도로를 가다 보면 지금 이게 대구로 가는 길인지 부산으로 가는 길인지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라오스에서는요, 길을 가다 보면 내가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1km마다 이 길가에다가 표지석이라는 것을 세워놨어요. 이렇게 좀 얇고 기둥같이 생긴 건데 그걸 시멘트로 해가지고요 1km마다 이렇게 박아놓은 거예요, 양쪽에다가. 그래서 지금 너 어디까지 가는데 몇 킬로 달려왔다, 이런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잘 가고 있냐, 못 가고 있냐, 목적지를 향해서 잘 가고 있냐, 못 가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표지석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영적인 겸손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아직 얻은 것도 아니고 내가 아직 이룬 것도 아닌, 그래서 더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나의 신앙생활, 나의 신앙 상태,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구나.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미련함을 고백하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구나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 12절 말씀 뒤에 보시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붙잡으신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찾아오신 그 사건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고백하지 않고요, 내가 그때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 붙잡힌 바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안 붙잡혔으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아마 계속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옳다고 생각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매로 치고 죽이고 감옥에 넣는 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자기는 그냥 달려갔을 건데 주님이 자기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이 사도 바울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시고 사도 바울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온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죠. 12절의 마지막에 보시면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결과가 뭡니까? 자기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 것이죠. 자기는 지금 자기가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했던 것, 그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는데 주님이 그걸 붙잡으셔서 그 방향 아니야, 이쪽으로 돌아가야 돼 하면서 다시 우리 주님이 올바른 방향으로 돌려놓으시자 사도 바울이 방향이 바뀌어서 이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 그 목적 그대로 열심히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붙잡으신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셔서 방향을 바꿔놓으셨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그냥 우뚝 서 있다면 방향을 바꾸시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갈 때에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잘못 가든 제대로 가든 갔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그냥 서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달려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옳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서 계셨습니까? 아니면 이제 주님께 붙잡혀서 올바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 신앙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냥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것에 붙잡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는데 리더십에 대한 굉장히 저로서는 감사한 이 정의를 알게 된 게 너무 감사한 리더십에 대한 정의를 들었습니다. 그 정의는 뭐였냐면 리더십이란
평생에 걸친 하나님의 다루심과 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우러져서 우리의 믿음이 형성되는 것, 우리의 믿음이 개발되는 것이 바로 리더십이다. 그런 정의를 들었습니다. 이 정의를 제가 들었는데 까먹어지질 않아요. 야, 정말 그렇구나. 저라는 사람 자체를 봐도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이 다루고 계시는구나. 아, 나는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만 결정하면 되겠다. 또 어떤 성도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평생에 걸쳐 다루어 가시는구나. 이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것이죠. 그래서 그 정의를 가지고 저를 보고 성도님들을 보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평생에 걸쳐 다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평생에 걸쳐 다루시지만 제가 하나 더 말씀드렸죠. 우리의 반응이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시작하신 착하고 선하신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루기 위해 달려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을 보시면 키 작은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가 뽕나무에 올라가자 삭개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보고 싶었던 그 예수님이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네 집으로 갈래. 너네 집에 가서 먹고 마시자.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간 것은 자신의 노력이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삭개오야 하는 이 부르심에 삭개오의 모든 것이 다 바뀌어졌습니다. 삭개오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완전히 변화된 삶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12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님께 붙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달려가는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붙잡으려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아직 경주가 끝나지도 않았고 아직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르지도 못했다.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신앙의 경주는 업적을 쌓는 경주가 아니다. 신앙의 경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경주이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율법주의 혹은 영적인 탈진에서 벗어나 기쁨으로 달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13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또다시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에게 지금 자기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죠.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두 가지를 잊어버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자랑거리, 그리고 자신의 의롭다고 생각했던 자기의 의, 이것을 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에서 바울이 열거했던 그 모든 것들, 혈통, 학벌, 종교적 열심, 그 누구도 감히 따라올 수 없고 범접할 수 없는 자기의 화려했던 과거를 이제는 다 배설물로 여기고 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뒤에서 도사리고 있는 것들이죠. 바울이 앞으로 가다가 조금만 주춤하면 뒤에 있는 것들이 다시 올라와서 야, 바울아,
너 과거에 잘 나갔잖아. 바울아, 너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학벌을 가지고 있잖아. 네가 얼마나 열심히였는데 하면서 뒤에서 아마 바울의 발목을 붙잡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 돌아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과거에 실패했던 것들과 자기의 죄를 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바울에게는 교회를 핍박하려고 했던 어려운 과거가 있습니다. 아니, 핍박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핍박을 했죠. 그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일 때에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 있던 증인이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다라는 승리는 사도 바울이 내준 거예요. 그는 그렇게 예수님 믿는 의로운 사람을 잡아서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과거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과거를 잊는다,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하는 것은 기억 상실을 의미하지 않아요. 다시는 떠오르지 않는, 완전히 내 기억 속에서 잊어져 버리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가 현재의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만든 농담이 뭡니까? 나 때에는 아닙니까? 나 때에는. 예전에 나 때는 이랬는데 저랬는데, 예전의 교회 모습과 오늘날의 교회 모습을 비교해 보면 얼마나 많이 달라졌습니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오후 예배, 주중에 구역 모임도 여러분들 그냥 안 하셨었잖아요. 예전에 구역 모임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잔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막 이웃집들 초청하고 그렇게 하면서 전도하고 그랬잖아요. 예전의 교회의 모습과 지금 교회의 모습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작년까지는 선교사였잖아요. 선교사로서 어려운 점이 뭐였는지 아세요? 아마 지금 다른 선교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설교할 데가 없어요. 선교 보고를 할 기회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수요 예배에는 사람들 별로 안 나오니까 안 불러요. 금요기도에 가려고 했는데 금요기도에 다 없어졌어요. 주일 오후 예배가 제일 좋은데 주일 오후 예배도 없어졌어요. 그러면 선교사님을 언제 불러야 됩니까? 주일 이 오전 예배 이 시간에 불러야 돼요. 그런데 이 주일 이 오전 예배에 이 말씀 전하는 자리를 내드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못 부르는 거예요. 제가 박성욱 선교사님 지금 한국에 계시잖아요. 이제 지금 들어가셨습니까? 아직 한국에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들어가셨어요? 네. 근데 제가 5월인가 6월쯤에 박성욱 선교사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선교사님, 저에게 오셔서 보고를 한번 해주시죠. 연락을 드렸더니 박성욱 선교사님이 시간을 잡아서 연락 주시면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보니까 선교사님을 모실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다시 못 드렸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어땠는지만 계속 얘기하고 있다면, 그러면 현재를 과거가 계속해서 지배하고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찬란했던 영광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새로운 변화에 익숙해지지도 못하고 적응하지도 못하고 오늘날의 우리의 현실이 어떻게 변화해 가고 있는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 목사님들 공부하는데 어떤 분들 논문 주제가 AI가 들어가는 논문 주제가 정말 많더라고요. 저는 AI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그 모인 33명의 목사님들 중에 AI는 제가 제일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AI가 왜 그분들 논문에 들어갔느냐? 그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자기 자녀들이 교회에서 큐티 교재가 있대요. 큐티 교재를 가져와서 집에서 이제 써가지고 그거를 다시 숙제처럼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녀를 보니까 목사님 자녀인데 AI에다가 질문을 넣는 거예요. 질문을 넣어가지고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럼 AI가 대답을 해주면 그걸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묵상을 전혀 안 하더라는 겁니다. 아, 그러면 AI가 오늘 교회에 미치는 영향은 뭔가? 연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논문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하는 목사님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성도님들이 1대1 제자 양육 혹은 뭐 이 제자 훈련 그룹들 있잖아요. 제자 훈련 하는데 답을 달아와야 되는데 주중에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다 챗 GPT한테 물어보고 답을 달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큰일 났다. 교회에서 훈련이 안 된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유, 이거 뭐 어차피 다 그거 보고 달아오는 거 다 없애버리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 또 새로운 방법을 찾고 새로운 변화에 적응해야 되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고 뒤에 있는 것으로 우리를 잡아놓으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3절의 마지막에 보시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기가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과는 대조되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은 75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자기에게 있던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자기에 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의해서 정의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묻혀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미래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응답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삼고 미래는 불안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끊어내게 하고 부활의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증하며 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는 이 바울의 고백, 14절의 고백을 보면서 와, 우리도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표대는 무엇입니까? 경주자가 눈을 고정하는 결승선과 같은 그런 목표 지점이에요. 제가 군대에 간 제 아들에게 요즘에 계속 전화 통화만 했다 하면 놀림받는 게 뭐냐면 저는 방위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무슨 군인이냐고. 제 아들은 지금 일병이고 저는 상병 제대했는데 야, 아빠 상병이었어 하면 아빠 그게 무슨 계급이라고 하면서 이제 저를 계속 놀려요. 제가 군대에 있던 얘기를 막 하면서 이제 떠올리면서 야, 너 지금 그렇지 저렇지 하면 아빠가 알아요? 이러면서 저를 이제 막 놀려먹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군대 생활할 때 정말 많이 했던 게 뭐냐면요. 야삽질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아마 제 나이를 전후로 해서 군대가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저 위에 계신 군대 다녀오신 선배님들은 아마 삽질을 정말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삽질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삽질을 하다 보면 이렇게 삽질을 해가지고 쭉 이제 가야 되는데 또랑을 파고 가야 되는데 그 파고 갈 때 눈을요 목표 지점에 두지 않고 파면요 그 내가 파고 있는 게 삐뚤빼뚤 돼요. 그때에 어떻게 하면 삐뚤빼뚤이 안 될 수 있냐면 눈을 고정하는 거예요. 나무가 기준이다. 그럼 나무를 보면서 그 나무만 보면서 파는 거예요. 그러면 20m를 파든 30m를 파든 나중에 보면 삐뚤빼뚤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 나무라고 하는 표대가 없이 그저 내가 생각할 때 힘드니까요. 이건 똑바로 파는 거야 하고 열심히 똑바로 파면 이게 삐뚤빼뚤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다른 방향으로 엇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파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눈을 들어서 나무라고 하는 표대를 보면서 땅을 파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삐뚤빼뚤 나가게 됩니다. 불평 이 정도는 해도 괜찮잖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 이 정도는 해도 괜찮잖아.
내가 너무 힘든데 이 정도는 쉬어도 괜찮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삶에 이거를 완전히 순종하라는 말씀은 아닐 거야. 내 지금 상황이 있다 보니까 내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가면 되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표대 없이 삐뚤빼뚤 경주를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때 우리의 발걸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는 것은 상입니다. 지난 여름이 아니군요. 이번 여름에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진짜 열심히 찬양하고 정말 열심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 순서마다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참여했는지 제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진짜로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아십니까? 달란트 시장이라고 하는 상급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달란트 시장까지만 내가 열심히 하면 축구공도 얻을 수 있고 뭐 내가 많이 얻을 수 있다. 선생님들이 뭐 많이 준비해놨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진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니, 목사님, 걔네들이 그거 아니고 진짜 열심히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왜 확신할까요? 달란트 시장 끝나고 안 나오니까요. 아, 그때까지 열심히 달렸구나. 우리도 언제까지는 열심히 달려야 되잖아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분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고 계신 그 상을 받을 때까지 우리도 열심히 달려야 되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반응이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반응 사이에 어떠한 언급도 없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이에 말씀을 따라갔더라. 75세는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니죠. 야, 아브라함의 때에 75세는 젊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때에도 75세는 늙은 나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에는 정반대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천사들이 롯의 가족에게 말하죠. 너는 빨리 떠나라. 시간이 없다. 빨리 떠나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멀리 도망갈 수 없으니까 이제 가까운 데로 가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가라. 그러나 뒤를 돌아보지 말며 들에서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면 멸망을 면하리라. 그렇게 천사가 롯과 그의 가족에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면서도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살던 저 도시 어떻게 되는 거지? 떠나가면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집이라든지 거기에 있었던 자기의 소유라든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의 친구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고 그 결과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13절,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처럼 과거와 결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롯의 아내처럼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의 분위기와 15절과 16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좀 구분하시면 좋겠는데요. 12절, 13절, 14절은 바울 개인의 고백이에요. 내가 아직 이 믿음의 경주에서 결승선에 다다른 것도 아니고 아직 아무것도 이룬 것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표대를 향하여 내가 열심히 달려가려고 한다.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이 나에게 상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데 내가 그걸 붙잡으려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고백과 개인적인 결단을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5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나의 이야기에서 우리의 이야기로 관점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신앙은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해 갑니다. 혼자서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면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이 들죠. 잘 안 돼요. 영적인 훈련이 개인 훈련이 될 것 같은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장에 가나안 성도들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의 가나안 성도들이 교회에 상처받고 힘들어서 그리고 교회를 떠나오잖아요. 아, 내가 정말 내가 생각할 땐 이건 믿음이 아니야 하면서 진짜 믿음을 찾아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혼자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느냐 하면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잘 안 나가게 돼요, 일단. 그리고 나서 혼자서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 주, 두 주 가능하지만 그 다음 주부터는, 그 다다음 주부터는 기도도 안 드리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저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성도를 왜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지 아시죠? 제가 가나안 성도는 안 나가, 교회에 안 나가, 이걸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어서 가나안 성도다 했더니 어떤 청년이 엄청 놀라더라고요. 그게 진짜 그 뜻이에요? 예, 그 뜻입니다. 교회에 안 나가 해서 그거를 거꾸로 하니까 가나안 성도가 된 거죠. 여기 온전히 이룬 자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이제 주님이 이미 이루신 것인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경주를 따라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 온전히 이룬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의롭다고 칭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래요. 이렇게.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전인격적으로 마음의 태도와 가치관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할지인데 헬라어로는 프로네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그저 생각해가 아니에요. 온 마음과 온 인격을 다해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말씀은 12절 14절에서 말한 영적인 태도를 이야기하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겸손함과 여전히 계속 달려가야 한다는 그 자세. 그래서 과거를 잊고 미래를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서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는 이거죠.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택전교회.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자 하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달리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하면요, 같이 달려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16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건 가능해요. 뭐가 가능하냐면 우리 성도님들마다 신앙의 영적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저기 앞서서 달려가고 있고요. 누구는 이제 막 경주를 시작하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중간에서 뛰어가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함께 하고만 있으면 앞서 뛰고 있든지 뒤에서 지금 이제 막 시작했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나 다르게 생각하는 건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의 영적 수준은 달라도 되지만 우리가 함께 뛰어야 됩니다. 함께 달려가야 됩니다. 한 방향으로. 제가 이 말씀을 어제 낮에 이미 준비해 놨는데 어제 그 결혼식에 갔더니 제가 축도여가지고 맨 앞에 앉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축가를 부르기 시작하니까 옆에서 공기방울을 비눗방울을 막 쫙 쏘더라고요. 그 비눗방울 다 맞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접니다. 저한테 다 날라오더라고요. 예,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우리 김상태 집사님 앉아 계신 그 옆으로 해가지고 바람이 쫙 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제 쪽으로 쫙 날아오는데, 예, 제 평생에 맞을 비눗방울은 어저께 다 맞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비눗방울이 쫙 날아오는 거 보면서 제가 어제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그래, 우리 교회도 저 비눗방울처럼 한 방향으로 다 같이 좀 날아가면 좋겠다. 저에게 날아오는 비눗방울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야, 그래, 포항택정교회가 이렇게 한 방향으로 나를 향해서 날아오니까 너무 좋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면 좋겠다. 기뻐 춤추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그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요, 헬라어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군대처럼 줄을 맞추어 착착착 걸어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렬 횡대로 쫙 나란히 서서 한 방향을 보고 걷는 게 아니라 일렬 종대죠. 1열이든 2열이든 종대로. 왜냐하면 이 신앙의 성숙도가 다 다르니까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서가지고, 그러나 방향은 같이 맞춰서 발을 맞춰서 척척척 걸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함께 달려갑시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떠오르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서 3장을 보면 정말 믿기 힘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장면인데요, 제사장들, 레위인들, 귀족들, 평민들, 여인들까지 모두 모여서 자기 집 앞에다가 성벽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십 대제사장은 양문 근처에다가 성벽을 쌓고, 여리고 사람들은 그 다음 구간을 쌓고, 핫고스의 아들 삭굴은 그 다음을 쌓고, 이렇게 각자 맡은 구간에서 성벽을 쌓았습니다. 위치도 다르고 능력도 달랐지만 어떤 이는 문을 달고, 어떤 이는 돌을 쌓고, 어떤 이는 재료를 운반하면서 그저 그렇게 묵묵하게 자기 집 앞에 성벽을 쌓았더니 예루살렘 성벽 전체가 52일 만에 완공되었대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제 함께 달려가면 좋겠다. 다른 생각은 다 내려놓으시고 좀 함께 달려가시면 좋겠어요. 제가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만 달려가고 누군가는 서 있으면요, 그 앞에 있는 사람도 지쳐요. 힘들어요. 앞에 가는 사람이 갈 때 바라보고 같이 따라가 줘야 돼요. 그런데 다 같이 지쳐갖고 멈춰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우리 교회가 문 닫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어려워집니다. 예배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려 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공동체를 세울 수 있지만 반대로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공동체를 무너뜨려 버릴 수 있어요. 혹시 교회에 조금 마음에 안 드시는 게 있어도 우리가 조금 서로 참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교회에 내가 생각할 때는 교회가 이렇게 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아직 우리가 역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같이 으쌰으쌰 해야죠. 그게 진짜 재밌는 거거든요.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요. 여기 교회에 오는 게 즐겁고 와서 같이 청소를 하든 뭘 하든 같이 땀 흘리고 같이 하면요.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손발이 척척척척 맞아 들어가면요. 그것처럼 재밌는 거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손발이 너무 안 맞아. 능력이 부족해서 안 맞는 게 아니라 생각이 달라서 손발이 안 맞는다고 하면요. 그것처럼 재미없고 그것처럼 곤욕이 없습니다. 우리 포항택전교회 성도님들, 우리도 52일 만에 성벽 한번 쌓아보자고요. 우리도 한번 성벽 올려보자고요. 우리 집 앞에만 올리면 돼요. 여러분들 앞에만 성벽 쌓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달려가는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우리 주님이 삭개오야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는 우리가 세운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부터 시작된 교회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하신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이 아름다운 공동체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고 노력해야지, 어떻게 하면 더 미워할까 그런 생각하시는 분은 사실 아무도 없는데, 가장 낮은 수준의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믿음으로 좀 반응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할 때 같이 해야죠. 같이. 우리는 이 함께라는 단어를 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함께 반응하고 함께 달려가고 함께 상급을 누리고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 세 가지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붙잡힌 자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로 달려갑니다. 두 번째는요, 나는 과거의 사람이 아닙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달려갑니다. 우리 포항택전교회가 서로를 격려하며 이 거룩한 경주를 끝까지 함께 완주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교회 공동체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